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비유의 말씀 네 번째 시간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구절입니다.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름이라는 것을 진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굉장히 오해를 빚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재림에 대해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상반된 이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구절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장 7절 때 1장 7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불꽃 중에 오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은 예수님인데 그러면은 두 가지 말 둘 다 맞으려면 두 가지가 다 진리잖아요. 진리는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려면 완전히 맞아야지 두 가지 하나를 다 온전하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성경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온전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떤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한쪽으로 몰입이 돼서 다른 쪽은 배타적으로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네. 과연 이 예수님께서 이 구름 위에 있으면서 불꽃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구름 위에 불꽃이 일어나는 현상이 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합당하냐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사람들, 이 기독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초자연 현상으로 이건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봐야 되냐? 문자 그대로 이것을 구름으로 봐야만 할 것이냐? 네, 성경은 성경적으로 우리는 비유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름에 대한 용어가 과연 성경상에 어떻게 쓰였는지 하나하나 짚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약으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시면은 이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 때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네, 이 제사장은 솔로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에 있었을 때인데 성전은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자, 근데 이것은 무엇을 볼 수가 있겠느냐? 자, 과연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이 이 땅에 있는 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이 땅에 있는 이런 수증기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안개잖아요. 네, 창세기 2장에도 보면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온 지면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자욱하게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을 정도면 그러면은 똑같이 이 지면에 나와 있는 것은 안개라고 표현해야지 여기서는 왜 하필이면 구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것이죠.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담아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신 이것은 성경적인 허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연 단편적인 단순한 구름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그 뒤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성전에 가득한 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함께 해 있었던 것을 구름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신약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자,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실게요. 이때 이제 이 변호산상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때 모세도 내려오고 엘리야도 내려오고 했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자, 그런데 네,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덮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단순한 구름일까요? 과연?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정말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렇게 구름이 내려오는 일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이것 또한 많은 신앙인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과연 단순한 하늘에 있는 구름으로만 살펴봐야 되겠냐는 것이죠. 이것 또한 이것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 속에서 이 하늘만 자꾸만 쳐다보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그 구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구름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봤을 때 모세가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끄집어내서 올 때에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오는데 아까 맨 처음에 본문의 말씀에서 한쪽에는 구름 타고 오시고 한쪽에는 불꽃 중에 오신다 그랬죠. 그럼 그것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연결되는 구약, 신약 그리고 재림의 사건이 하나의 그 장편적인 대하 드라마로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했을 때 이런 구속사의 흐름을 이렇게 잇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온전한 건강한 우리가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건을 또 연결지어서 봤을 때 이 재림에 구름 타고 오시고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는 그 재림 예수님의 사건이 과연 실제로 단순히 이런 문자적인 구름과 문자적인 불로 볼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이런 오묘한 섭리를 나타내는 것이 이런 모세의 이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이것 또한 단편적인 구름과 불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구약 시대 때는 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으니까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진짜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재림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들을 봤을 때는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이런 실체로 나타났을 때의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함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구름의 의미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지 이사야 5장을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장. 자, 이사야 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해서 이 산 위에 포도원을 심었는데 이 포도가 극상품의 포도를 심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성스레 땅을 일구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셨는데 이 포도원이 어떻게 돼요? 변질을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이 땅을 황무케 한대요.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저주의 내용인데 그 저주가 어떻게 된대요? 구름을 명해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니까 이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데 그것이 구름을 명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비를 내린다고 표현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비와 어떤 물의 이런 비유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제 신명기에 보시면은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동식물들과 모든 생명체가 자라나게 하는 그런 생기의 능력을 그 속성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 하나님의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구약으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이 포도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합당한 말씀에 이 단비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신앙적인 모습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본질적으로 이끌어내느냐? 바로 구름에게 명해서
그런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는 말씀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이 구름이라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네, 바로 이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온전한 안목이 열리고 온전한 마음속에 깨달음이 와닿아야 되는데 그러한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해서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의 신앙생활을 한번 놓고서 쭉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마음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한동안 조금 순종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적인 말씀을 잘 듣지 않게 되고 그 말씀을 들어도 잘 그 느낌이 조금 다르고 어떤 다른 어떤 세상적인 그런 영상들을 좀 보게 되고 그랬던 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겪고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성경 스피치를 하는데도 좀 주저하게 되고 네,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다운 도리를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저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한 깨달았을 때에 온전히 그런 말씀을 다시 정말 제대로 된 이런 구름을 내려서 비를 내려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더 간절히 나아가고 그러한 양심을 우리가 발휘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을 계속하는 삶이 되어야지 온전하게 건강한 성숙한 신앙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날 많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이러한 자기 모습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비신앙인들은 그렇다 쳐도 네, 오늘날 신앙인들은 과연 그런 모습을 잘 지키고 살아갑니까? 그저 밥벌이 하느라 너무나도 바쁜 급급한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의미는 네,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고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제대로 된 진실을 깨닫게 하는 눈이 열린다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네, 온갖 눈에 보여지는 피상적인 정보들에 휩쓸려가지고 온전하게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뉴스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 눈가림 정말 현혹시키고 눈속임하는 그런 뉴스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은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냄비근성 때문에 정말 저 광화문 촛불 집회로 이 정권을 아예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정권은 더 악랄한 모습으로 이 중국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죠. 자,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세계적으로는 이 바이러스라는 이 사태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위험에 부들부들 떨게 하고 소시민 같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정말 소리 없이 죽어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들을 진행하고 있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현실에 정말 우리가 이제는 바른 목소리를 내고 이제는 우리가 속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진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습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모습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눈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어떤 단편적인 정보만을 보고서는 이런 본질적인 어떠한 흐름을 우리는 읽을 수도 없고 이것을 안다고 한들 우리가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하고 그런 힘과 능력도 아무것도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그 진실을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네, 우리의 이 신앙 상태는 이 마음이 정말 성경에서는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러는데 제대로 못하고 밍숭맹숭 해버리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이 구름과 같은 네, 감화 감동이 일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서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갖춘 다음에 정말 이 역사에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을 하는 그러한 감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근본으로 돌아가서 성경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 공부와 성경의 이 묵상과 수양을 제대로 힘쓰면서 이제는 이 사회를 향해 이 변혁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 해서 진정으로 이 시대의 흙수저들의 반란을 일으켜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